늦은 나이인 51세에 임신한 여성이 산속의 깊은 사찰에서 무덤을 파묘하자 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서진. 나이 50하고도 하나. 대한민국 법조계,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냉혹하다는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그녀의 이름 석자는 곧 승리와 동의어처럼 여겨졌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변론으로 그녀는 수많은 대형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얼음 마녀라는 별명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법정은 치열한 전쟁터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잣대마저도 냉정하게 접어둘 수 있는 강철 심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 결혼, 출산 같은 단어들은 그녀의 인생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혹은 이미 오래전에 삭제해버린 무의미한 글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온 그녀의 견고했던 삶에 어느 날 예고 없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잔인한 농담처럼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오래전 폐경이라 단정했던 몸에 나타난 이상 증후, 경무로 인한 스트레스려니 혹은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이려니 무시하려 했지만 몸은 정직하게 그녀의 외면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찾은 병원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서진 변호사님, 임신 12주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그 건조한 한마디는 마치 그녀가 평생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51살의 임신. 그것도 누구의 아이인지조차 가물가물한 하룻밤의 실수로 잉태된 생명.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삶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하는가? 아니면 이 낯선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내적 갈등은 날카롭던 그녀의 판단력을 무디게 만들었고 평생 모르고 살았던 극심한 불안과 불면이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법정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마치 길 잃은 미아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심신이 피폐해져 가던 어느 날 그녀의 곁을 10년 넘게 묵묵히 지켜온 김민정 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푹 쉬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연히 들렀던 곳인데 속리산 깊은 골짜기에 법운사라는 아주 고즈넉하고 영험한 절이 있습니다. 그곳 주지 스님께서 참으로 덕이 높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그곳에 며칠만이라도 머무시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소라면 종교나 미신 따위는 한낱 어리석은 자들의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을 한서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김 비서의 진심 어린 걱정과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서진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권유에 이끌려 안개 자욱한 속리산으로 향하는 길고도 낯선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소한의 옷가지만을 챙겨 법무법인 대표에게 짧은 휴가를 통보한 한서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속리산 법운사로 향했습니다. 설악이나 지리산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속리산은 그 이름처럼 속세를 떠난 듯한 깊고 그윽한 멋과 함께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장엄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말티제를 넘어 한참을 더 들어간 깊은 산골짜기,
마치 부처님의 법구름이 항상 머무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에 법운사는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년고찰의 위용을 자랑하듯 퇴색한 단청과 웅장한 전각들은 보는 이를 압도했지만 한서진의 눈에는 그저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찾아온 낡고 불편한 피신처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회의와 냉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운사의 주지 스님은 현각이라 불리는 이미 세속의 나이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은 연륜을 지닌 노스님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검버섯이 희끗희끗한 얼굴이었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맑고 빛나 보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찾아온 연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현각 스님은 그저 말없이 따뜻한 솔잎차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숨막히게 느껴질 무렵 스님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라 하셨소? 법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예상치 못한 스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서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의 냉철함을 되찾고 답변했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현각 스님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으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찌해야 하는 것이오? 그 마음속의 번뇌와 고통은 또 어떤 법으로 구제해야 한단 말이오? 스님의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한서진의 오만했던 이성의 성벽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과 논리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은 평생 처음으로 깊고도 깊은 무력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한서진 변호사는 속리산 법운사의 가장 외지고 허름한 요사체 골방의 임시 거처를 정하고 그녀의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설고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산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인 깊은 새벽,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웅장한 새벽 예불 북소리와 스님들의 장엄한 독경 소리가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녀의 예민한 잠을 사정없이 깨웠고 일어나 차디찬 약숫물에 겨우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면 다른 스님들과 함께 대웅전 넓은 마루에 둘러앉아 묵원 속에서 말 그대로 풀뿌리와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바루공양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딱딱하고 거친 나무 바닥과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냉기가 낯설고 불편하여 잠시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그 극도로 단조롭고 불편한 생활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하게 가라앉고 복잡했던 머리가 점차 맑아지는 것을 스스로도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공양이 끝나면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장작을 패거나 암자 뒤편 너른 텃밭에서 자라는 온갖 채소들의 풀을 매는 스님들의 고된 울력에 마지못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펜대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에게 도끼질이나 호미질은 그야말로 생소하고도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지만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잠시나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온갖 번뇌와 상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운사에는 주지이신 현각 노스님 외에도 여러 스님과 보살들이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과 인연 또한 한서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게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주 소임을 맡고 있는 수민 스님은 이제 갓 40을 넘긴 듯한 젊은 비구 스님이었는데 그의 법명은 수행에 민첩하고 지혜롭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그는 늘 얼굴에 온화하고 지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암자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도맡아 처리하는 실무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한서진 변호사의 까칠하고 냉소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말투에도 전혀 주눅 들거나 개의치 않고 스스럼 없이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곤 했습니다. 변호사님, 속리산 공기가 참으로 맑고 청량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공기를 매일 마시면 변호사님과 뱃속의 아기씨 모두 건강하게 순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그런 서글서글하고 낙천적인 태도가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져 일부러 피하기도 했지만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마음 앞에서는 한서진 변호사도 조금씩이나마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자신의 속내를 아주 조금씩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민 스님은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현대 문물에도 매우 밝아 가끔 한서진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찾아주거나 외부 로펌과의 긴급한 연락을 은밀히 돕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던지는 세상의 이치와 불법의 오묘한 진리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 한서진 변호사의 단단한 고정관념이나 아집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서진의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냉철한 분석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잃어버린 인간적인 따뜻함과 감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끌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법운사의 공양간을 책임지고 있는 일화보살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출가하여 계를 받은 스님은 아니었지만 이미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운사에 머물며 스님들의 공양을 정성껏 짓고 암자의 온갖 허드렛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맑고 깨끗한 향기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걸걸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목소리에는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듬뿍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서진 변호사가 차가운 얼굴로 암자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이고 저렇게 빼빼 마르고 낯빛도 파리한 양반이 어디 저 무거운 배를 감당이나 하겠는가. 필시 속세에서 남속이나 꽤나 썩였을 게야. 하며 혀를 끌끌 찼지만 다음 날부터는 한서진 변호사를 위해 특별히 입덧을 가라앉히는 데 좋다는 생각이며 기력을 보충하는 데 좋다는 귀한 버섯 등을 구해와 남몰래 그녀의 방에 넣어주거나 밤이 깊어 날씨가 쌀쌀해지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뱃속 아기도 편안한 법이여 하며 그녀의 방 아랫목에 뜨거운 아궁이 불을 지펴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살뜰한 보살핌과 때로는 친정어머니처럼 때로는 속 깊은 친언니처럼 건네는 따끔한 잔소리와 위로의 말들은 평생 타인의 따뜻한 보살핌이나 진심, 어린 걱정에 익숙하지 않았던 한서진 변호사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처럼 맑고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감격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낯설지만 따뜻한 인연들 속에서 한서진 변호사는 아주 조금씩 법운사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웅전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스님들의 장엄한 독경 소리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의 맑고 청아한 소리, 그리고 코끝을 간지리는 상쾌하고도 신선한 속리산의 숲 향기는 신기하게도 그녀의 극도로 예민했던 신경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고 밤마다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히던 극심한 불면과 이유 없는 불안 증세도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에도 어김없이 시련의 검은 그림자는 어김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김민정 비서로부터 그녀가 과거에 맡았던 대규모 국제기업 인수 합병 소송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당시 패소했던 상대 기업이 그녀의 변론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위증 교사 혐의가 있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국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며 부도덕한 승냥이 변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녀의 모든 명성과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뱃속의 아이는 마치 어머니의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함께 느끼기라도 하는 듯 그나마 조금씩 느껴지던 미약한 태동마저 완전히 멈춰버렸고, 그녀의 건강 또한 급격히 악화되어 극심한 어지럼증과 복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르고 오직 승리만을 향해 질주해왔던 그녀에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의 무게로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국제적인 소송 스캔들과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회적 명예,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뱃속 아이의 위태로운 상태는 한서진 변호사의 강철 같던 정신력과 날카롭던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럽게 뒤척였으며, 간신히 지쳐 잠이 들어도 온갖 끔찍하고도 기괴한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악몽 속에서는 늘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그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수많은 뱀들이 그녀의 온몸을 칭칭 감아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생생하고도 강렬한, 거의 현실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하고도 혼미한 상태에서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귓가 바로 옆에서 아주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한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야, 내 아이야, 어서 나를 꺼내다오. 이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 어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말이나 분명한 언어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강하게 뒤흔들고 끌어당기는 처절하고도 애절한 어떤 여인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창밖 저편, 법운사 뒤편 대숲 너머 오래된 무덤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 방향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섬뜩하리만큼 푸르스름한 인광 같은 빗줄기 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깜빡이며 그녀를 유혹하는 것을 본 듯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는 밤새 겪었던 그 소름 끼치도록 기이한 현상이 결코 단순한 꿈이나 헛된 환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소의 그녀라면 결코 그런 비이성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단 1초라도 휘둘리지 않았겠지만 연이어 닥쳐온 감당하기 힘든 시련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거대한 무의식적인 힘이나 운명적인 이끌림에 사로잡힌 것인지 그녀는 그 기이한 빛과 처절한 목소리의 정체를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는 떨쳐버릴 수 없는 강박적인 충동과 알 수 없는 사명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진 여사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홀린 듯 스님들 몰래 조용히 암자 뒤편에 굳게 닫혀있던 낡은 쪽문을 나섰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듯한 낯설고도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가을비로 땅은 질퍽거렸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잡목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헤매었을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울어가며 온 산을 핏빛으로 물들릴 무렵 그녀는 마침내 깊고 음산한 대숲 속에 숨겨진 작은 공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한가운데에는 여느 무덤들과는 달리 봉분도 없이 그저 커다란 바위 몇 개로 아무렇게나 덮여 있는 누가 보아도 버려진 지 아주 오래된 듯한 초라하고 스산한 모습의 무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조각처럼 그 무덤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발밑에서 스르륵 스르륵 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무덤을 덮고 있던 바위 틈과 주변의 마른 낙엽 더미 속에서 수십, 아니 어쩌면 수백 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크고 작은 온갖 종류의 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꿈틀거리며 고개를 치켜들고 그녀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거나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을 그 끔찍하고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광경 앞에서, 그러나 한서진 여사는 이상하게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도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숙명 같은 이끌림과 함께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이나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숙제를 다시 만난 듯한 기묘하고도 불가항력적인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나뒹굴고 있던 녹슬고 이 빠진 낡은 곡괭이 자루 하나를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손에 익숙했던 도구처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국제 변호사 한서진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의 신들린 듯한 광기에 가까운 격렬한 충동에 온전히 휩싸여 그 버려진 무덤을 향해 미친 듯이 곡괭이를 내리찢기 시작했습니다. 파묘. 그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죽은 자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가장 금기시된 행위 중 하나였지만 이미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그녀의 온 얼굴과 옷을 뒤덮었고 손바닥은 터져 피가 흘러내렸으며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곡괭이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무덤 속에 자신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묻혀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자신의 뱃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몸부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초인적인 힘으로 흙을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놀란 뱀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도 이내 다시 모여들어 마치 그녀의 이 신성 모독적이고도 처절한 행위를 묵묵히 감시하거나 혹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의식을 함께 치르고 있다는 듯 무덤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조용히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위협적이거나 사악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어떤 불가해한 체념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내려갔을까요? 곡괭이 끝에 덜컥하고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돌덩이 같은 것이 걸리는 둔탁한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서진 여사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과 잔돌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축축하고 검붉은 흙 속에서 작은 아이의 유골을 담았을 법한 자그마한 돌덩널 하나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돌덩널 뚜껑을 온 힘을 다해 힘겹게 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덩널 안에는 예상했던 아이의 유골 대신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모습의 붉은색 어린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녀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고 그 뱀의 옆에는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와 함께 그녀가 아주 어렸을 적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아 늘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그러나 몇 해 전 의문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나비 모양의 낡은 비취 브로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기괴하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어떤 운명적인 깨달음 같은 것들이 뒤엉켜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한 보살님,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는 현각 스님의 낮고도 엄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횃불을 든 현각 스님과 수민 스님, 그리고 일화보살이 경악과 질책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찾아 황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파헤쳐진 무덤과 그 앞에 넋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흑투성이의 한서진, 그리고 그 주변을 섬뜩하게 둘러싼 수백 마리의 뱀들이 뿜어내는 기괴하고도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한보살, 지금 제정신이요? 어찌 감히 죽은 이의 안식을 함부로 더럽히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오. 당장 그 손을 멈추시오. 현각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하고도 단호했습니다. 그 준엄한 질책에 한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깨달은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 스님과 일화보살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무덤에서 풍겨나오는 음습한 흙냄새와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뱀들이 뿜어내는 기묘한 냉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현각 스님은 이내 무덤 안의 돌덩널과 그 안에 놓인 붉은 뱀, 그리고 양피지 두루마리와 낡은 비취 브로치를 발견하고는 잠시 숨을 삼키며 깊은 상념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나 질책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떤 숙명적인 예감 같은 것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현각 스님은 한서진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스님의 그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에 한서진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참았던 모든 서름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현각 스님의 품에 안겨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겪었던 기이한 목소리와 푸른 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곳으로 이끌려와 이 금지된 파묘를 저지르게 된 모든 과정을 두서없이 그러나 절박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현각 스님의 표정은 점점 더 숙연해졌고 수민 스님과 일화보살 역시 숨을 죽인 채 그 믿기 힘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한서진이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비취 브로치가 어떻게 이곳 무덤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현각 스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연부를 외며 한동안 말없이 파헤쳐진 무덤과 그 안의 유물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오래전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돌덩널 안에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너무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글로 또렷하게 기록된 한 편의 슬프고도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조선 말기 혼란한 시대에 이곳 법운사 근처 마을에 살았던 연화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늙은 양반의 첩으로 팔려가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젊은 떠돌이 약초꾼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마을에서 쫓겨나 이곳 속리산 깊은 골짜기까지 숨어들어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고 말았고 절망에 빠진 연화는 자신의 죽은 아이를 이곳에 묻고는 아이의 넋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푸른 옥,
나비 장식한 서진의 비취 브로치와 놀랍도록 흡사한 모양을 함께 묻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아이를 따라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차마 죽지 못하고 평생을 죽은 아이의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며 슬픔 속에서 살다가 결국 병으로 죽어 이곳에 함께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 기구한 운명과 사무친 한이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후세의 어느 여인에게 전해져 부디 자신의 넋과 아이의 넋이 함께 위로받고 극락왕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 한서진과 스님들, 그리고 일화보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서진은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취 브로치가 어떻게 연화의 무덤 속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토록 강렬하게 이 무덤으로 이끌렸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은 참으로 깊고도 깊은 인연의 고리가 아닐 수 없구려. 한 보살님의 할머님, 아니 그 이전에 어느 조상님께서 이 연화라는 여인과 어떤 식으로든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오. 어쩌면 그 비취 브로치는 대대로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던 물건이었을 것이고, 연화 낭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 브로치를 보며 자신의 한을 달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소. 그리고 그 사무친 염원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한 보살님과 뱃속의 아기에게까지 이어진 것이겠지요. 붉은 뱀은 아마도 죽은 아이의 화신이거나 혹은 이 무덤을 지키는 영물일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제 그 모든 맺힌 한을 풀고 새로운 생명의 인연을 이어갈 때가 온 것이요. 그날 밤 법운사 대웅전에서는 현각 스님의 주관 아래 연화 모자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가 엄숙하게 봉행되었습니다. 한서진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제에 동참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과 함께 깊은 연민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천도제가 끝난 후 파헤쳐졌던 무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뱀들은 마치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돌덩널 안의 붉은 뱀 또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 자리에는 푸른 옥 나비 장식만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날 이후 한서진을 괴롭히던 모든 악몽과 기이한 환청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며칠 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던 뱃속의 아이가 다시금 건강한 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연화 모자에 맺힌 한이 풀리면서 그들의 축복이 한서진과 그녀의 아이에게까지 이어진 듯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한서진은 자신이 평생 동안 굳게 믿어왔던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운명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깃든 새로운 생명 또한 단순한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깊고도 소중한 인연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법적 문제와 사회적 비난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강인함과 평온함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민 스님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젊고 양심적인 역사 다큐멘터리 PD에게 이 기막힌 사연을 제보하여 연화 모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한서진 변호사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PD라면 속리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연화 가문의 보물 이야기도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만약 발견된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과 한서진은 깊은 고심 끝에 수민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모든 문제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수민 스님의 소개로 법운사를 찾아온 젊은 다큐멘터리 PD 강태준은 연화 모자의 기구한 사연과 한서진 변호사가 겪은 신비로운 경험 그리고 그녀가 현재 처한 억울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깊은 연민과 함께 뜨거운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역량과 방송국의 지원을 총동원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심층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한서진 변호사의 법적 문제를 돕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인권 변호사 최민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최 변호사 또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듣고는 기꺼이 한서진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법운사 스님들과 일화보살 그리고 김민정 비서와 몇몇 양심적인 지인들은 한마음으로 한서진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강태준 PD의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영되자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연화 모자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한서진 변호사가 겪은 기이한 체험,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국제소송 스캔들의 추악한 진실은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서진 변호사의 결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녀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처음 음해를 시작했던 상대 기업과 부도덕한 언론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재심을 통해 한서진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상대 기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고 국제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당당히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연화 모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마침내 속리산 법운사 뒤편 양지 바른 곳에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화 가문에 숨겨진 보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연화 모자에 맺힌 한이 풀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 것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법운사에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무렵 한서진 변호사에게 마침내 그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생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긴 했지만 건강한 사내아이의 우렁차고도 낭낭한 첫울음이 새벽 어스름을 가르며 속리산 법운사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51라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늦은 나이,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마음고생과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서진은 강인하고도 숭고한 모성애와 법운사 스님들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그리고 마치 연화 모자가 하늘에서 돕는 듯한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힘의 도움으로 마침내 한 소중한 생명을 온전히 세상에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핏덩이 아들을 처음 품에 안은 한서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롭고 차가웠던 국제 변호사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도 성스러운 사랑과 충만하고도 벅찬 행복의 눈물만이 따뜻한 강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우며 세상의 모든 번뇌와 더러움 속에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고귀한 존재라는 깊은 뜻을 담아 연우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수민 스님과 일화보살 그리고 평생 무건 수행을 해오던 무건 스님까지 모두 함께 진심을 다해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축원해 주었습니다.
마치 속리산 전체가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운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듯 그날따라 법운사 위로 떠오른 아침 해는 유난히 맑고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속리산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처럼 혹은 저 푸른 하늘을 떠도는 흰 구름처럼 그렇게 조용하고도 빠르게 흘러 어느덧 연우가 해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아장아장 귀여운 걸음마를 시작하고 법운사 넓은 마당을 제 집처럼 자유롭고도 신나게 뛰어다니며 온갖 귀엽고 사랑스러운 재롱을 부릴 만큼 훌쩍 자라났습니다. 한서진 여사는 이전에 날카롭고 차가우며 빈틈없던 도시의 국제 변호사 한서진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속리산 깊은 숲속 새벽 이슬처럼 맑고 투명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 가득 항상 머금은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현명하며 더없이 행복한 어머니 연우 엄마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의 덧없고 부질없는 평가에 연연하며 괴로워하거나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법운사에서의 더없이 소박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살, 그리고 현각 스님과 수민 스님, 무건 스님, 그리고 일화보살의 마치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깊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하고도 세심한 보살핌,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의 참된 의미를 온 가슴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지닌 법운사의 모든 도반들은 그녀에게 평생 꺼지지 않을 지혜의 등불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자비의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현각주지 스님의 깊고도 넓은 통찰력과 온 우주 삼라만상을 따뜻하게 품을 듯한 거룩한 자비심은 그녀에게 삶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또한 결국에는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 다하면 사라지는 한바탕 봄꿈과 같은 것이며 그 덧없고 허무한 꿈 속에서도 진실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고귀한 인생이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임을 때로는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하겐 때로는 죽비처럼 냉엄하게 그러나 늘 깊은 연민과 사랑을 담아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항상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님은 종종 저녁 예불이 끝난 후면 한서진과 함께 법운사 대웅전 앞마당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대돌에 나란히 앉아 멀리 속리산 문장대 너머로 장엄하게 쓰러져가는 붉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한보살, 저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시오. 저렇게 온 세상을 핏빛으로 붉게 물들이다가도 결국에는 어둠 속으로 고요히 쓰러져 새로운 새벽과 또 다른 아침 해를 겸허히 준비하지 않소. 우리네 인생도 저 저녁 노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마치 저 하늘의 낮과 밤처럼 혹은 저 땅의 사계절처럼 쉼없이 번갈아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고 절실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것엔 풍파나 모진 경계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한 보살의 삶에 이토록 예기치 않게 그러나 어쩌면 필연적으로 찾아온 이 귀하고도 더없이 소중한 생명 연우 또한 어쩌면 가장 춥고 어두웠던 인생의 긴 겨울밤 끝에서 마침내 찬란하고도 눈부시게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희망찬 새로운 봄날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전령일지도 모를 일이요. 스님의 그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한서진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북극성처럼 또렷하게 새겨져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에 변치 않는 지혜로운 길잡이이자 따뜻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민 스님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도움은 그녀에게 이 각박하고 험난하기 그지없는 사바 세계 속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순수한 정의와 진실한 선행, 그리고 조건 없는 순수한 인간애가 강물처럼 살아 숨쉬고 있음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젊은 패기와 지혜로 발로 뛰는 그의 용기 있고 의로운 모습은 세상 풍파에 심신이 지치고 깊은 상처를 입었던 그녀에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개구쟁이처럼 연우를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넓은 어깨에 목마를 태워주며 온 마당을 마치 어린 망아지처럼 신나고 즐겁게 뛰어다녔고, 연우의 까르르 터지는 수정처럼 맑고 청량한 웃음소리는 법운사 전체에 싱그럽고도 기분 좋은 무한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볼 때마다 두 눈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며 우리 연우 도련님은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시고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속리산 산신령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장차 이 어지럽고 혼탁한 말세의 세상을 맑히고 수많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정토로 인도하실 위대한 보살 마하살이 되실 것입니다. 라며 아이의 밝고 건강하며 지혜로운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이고 해맑으며 순수한 에너지는 한서진은 물론 법운사 모든 대중의 마음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주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속리산의 오랜 정기 그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조용히 현현한 듯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자연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무건 스님의 존재는 그녀에게 진정한 무심과 하심의 경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그 어떤 장황한 가르침이나 심오한 경전의 글귀보다도 더 깊고 절실하게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온갖 이름 모를 약초와 들꽃, 그리고 속리산을 자유롭게 뛰노는 산새와 다람쥐, 고라니 같은 들짐승들과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벗처럼 스스럼 없이 교감하며 그 모든 작고 연약한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거룩하고도 자비로운 숨결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함과 존엄함을 한서진에게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천둥 같은 흉변보다도 더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연화모자의 뱀 무덤 파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얕고 교만한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장엄하고도 엄숙한 자연의 질서에 대한 깊고도 겸허한 경외심을 그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가끔 해맑은 얼굴의 연우를 자신의 주름진 무릎에 가만히 앉히고는 마치 자애롭고 인자한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속리산에 얽힌 오래된 전설이나 자신이 젊은 시절 홀로 깊고 깊은 산속에서 용맹정진하며 수행할 때 겪었던 신기하고도 오묘하며 때로는 아찔했던 경험담들을 나지막하고도 정감 넘치는 목소리로 두런두런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속리산의 모든 풀 한 폭이, 저 작은 나무 한 그루에도 다 부처님의 거룩하고도 자비로운 숨결과 깊고 깊은 지혜가 남김없이 깃들어 있단다, 연우야. 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나는 새들도, 저 깊은 땅 위를 스르르 기어다니는 뱀들도, 저 맑은 계곡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도 모두 다 그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지언정 우리와 한 뿌리에서 나온 더없이 소중한 형제자매이니라. 그러니 어떤 생명도 함부로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괴롭혀서는 아니 되느니라.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하는 듯
그는 말없이 아이에게 자연의 섭리와 생명 존중의 거룩하고도 숭고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여사는 이제는 법운사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험하며 특별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암자. 뒤편 깊은 대숲 속 언덕 위에 그 신비로운 연화 모자의 무덤을 해맑은 연우의 작은 손을 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풍 가듯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원한과 슬픔 그리고 공포가 서린 음습하고 스산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과 헤아릴 수 없는 깊고 깊은 인연의 신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따뜻하고도 자애로운 가호를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성스럽고도 평화로운 감사의 공간이자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름 모를 옛 여인 연화와 그 어린 아들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빌며 자신의 소중한 아들 연우가 속리산의 맑고 푸른 정기처럼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큰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고도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린 연우 역시 그 무덤과 그 주변을 마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맴도는 아름다운 꽃뱀들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하지 않고 오히려 해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어 쓰다듬거나 말을 걸곤 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어떤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영적인 교감의 끈이 굳건하고도 아름답게 이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매섭고도 길었던 겨울 추위가 온전히 물러가고 속리산 온 산천에 또다시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실록의 계절, 따스하고 희망찬 봄이 만화방창하게 찾아왔습니다. 법운사 뜰락에는 탐스러운 작약과 함박꽃,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봄꽃들이 앞다투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었고 한서진 여사는 훌쩍 자라 이제는 제법 또렷하고도 제법 긴 문장으로 엄마 꽃이 참 예뻐요. 저 나비 좀 보세요. 하고 제잘거리는 사랑스러운 연우를 자신의 너른 품에 가득 안고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자 자부심이었으나 동시에 깊은 상처와 회한이기도 했던 낡고 오래된 첼로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한 채 애써 외면하고 지냈던 악기였지만 그녀의 섬세하고도 우아한 손길은 예전에 그 눈부시도록 화려했던 기교와 영혼을 울리는 깊은 감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연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깊은 깨달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선물해준 법운사의 모든 스님들과 이 아름답고도 장엄하며 신령스러운 속리산의 위대한 자연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도 감미로우며 듣는 이의 영혼을 맑게 정화시키는 깊고 풍부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지장조의 프렐류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고 풍부하며 성스럽기까지 한 첼로의 선율은 마치 속리산의 맑고 깨끗한 정기가 그대로 응축된 듯 혹은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지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내려오는 무한한 축복과 자비의 메시지처럼 법운사 전체를 부드럽고도 따뜻하며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감싸 안았습니다. 현각 스님은 대웅전 앞마당 가장 높은 대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히 그 천상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수민 스님은 하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넋을 잃은 채 그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무건 스님은 저 멀리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속리산 천왕봉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입가에 아주 잔잔하고도 평화로운 열반의 미소를 가만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일화보살은 어느새 눈가에 촉촉이 이슬방울을 맺힌 채 두 손을 합장하고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도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한서진 여사는 문득 가슴 벅차오르는 깊고도 충만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저 멀리 있거나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조건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고 순수하며 고요한 곳에, 그리고 서로 아끼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진심으로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혹은 흐르는 물처럼 늘 조용하고도 당연하게 함께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51라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듯한 늦고 늦은 나이에 예기치 않게, 그러나 어쩌면 필연적으로 찾아온 새로운 생명은 그녀에게 감당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고통과 뼈아프고도 처절한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위대한 깨달음과 삶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거나 사그라들지 않는 영원한 희망의 불씨를 그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하고도 눈부신 영원한 선물로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속리산 법운사의 맑고 깊은 풍경 소리가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을 타고 저 멀리 푸르고 드넓은 하늘 아래로 끝없이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갖 풍상과 모진 역경을 용기 있고 지혜롭게 이겨내고 마침내 새롭고도 찬란하게 피어난 한 고귀한 생명의 아름답고도 장엄한 승리의 노래처럼,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통해 깊은 상처와 어둠으로 얼룩졌던 한 상처 입은 영혼이 마침내 구원받고 정화되어 온전히 다시 태어난 한 인간의 뜨겁고도 간절한 감사의 기도처럼 고요하고도 장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속리산의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이라는 깊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